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네,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들어가는 탈출기 또 잘 알아보면서 또 형성적 관점과 성향들 잘 알아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창세기를 끝내고 탈출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탈출기에 이제 첫 머리에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 모세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인물에 대한 출생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출생하기까지의 이런 사건에 대한 그 초기에는, 그 탈출기의 초기에는 모세가 직접이 아니라 아직 이제 태어나야 되니까 이런 주변 인물들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보면 이 탈출기를 해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1850년, 그 다음에 이삭 1800, 야곱,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던 요셉과 그 형제들이 이집트에 오고 한 그 이주하고 한 게 이제 1600년경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마치고 이 탈출기는 그 새롭게 이 이주해 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런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탈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101페이지의 그 내용 잠깐 읽어 주시겠어요? 레위 집안의 어떤 남자가 레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 길렀다. 그러나 더 숨겨둘 수가 없게 되자 왕골 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안에 아기를 위어 강가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아기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네, 거기까지 읽어주시면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레위 집안의 이제 남자가 레위 집안의 딸을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상황에 지금 이때가 지금 이집트가 그 힉소스 왕조가 있었을 때는 이제 야곱과 형제들이 있을 때는 힉소스 왕조였어요. 그러니까 그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것이 메소포타미아를 기원으로 하고 있었던 왕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집트인들이 세운 그런 이집트가 아니었던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면 아브라함이 원래 기원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이주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 사촌뻘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과 형제들의 이주를 했을 때 이렇게 기쁘게 맞아들이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미 요셉과 형제들, 요셉에 대한 거는 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그럼 그 결과적으로는 그 왕조가 아니라 이제 이집트인들이 다시 이제 왕조를 세운 새롭게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상황이 모세가 출생하게 된 그때 배경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이집트의 억압과 핍박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아들을 낳으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아들을 낳으면 바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우리 한국이 그 일제시대에 있었을 때 탄압과 뭐 이런 거랑 생각을 하다 보면 굉장히 비슷한 처지이긴 한데 아들을 낳으면 완전히 죽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고 정말 힘든 상황이죠. 그때 하느님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출생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이 일련의 형성적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집안의 딸을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바로 죽여야 하긴 하지만 이 부모는 아들을 낳고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석 달을 어쨌든 몰래 숨겨서 기릅니다.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제 왕골 상자에 넣어서 이제 갈대 바다에다가 이제 놓죠. 그리고서는 이제 멀리서 지켜봅니다. 이 멀리서 지켜보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보면서 하고요. 그때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하러 강으로 나오고 그 갈대 속에서 상자를 있는 거 보고 가져오라고 하고 딱 보니까 상자 속에 아이가 있는데 히브리인 아이겠죠. 그러니까 몰래 이게 아이를 살리려고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에 이제 불쌍하게 여겨서 이제 아들로 삼고 또 물에서 건져낸 아이다 이렇게 해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출생하게 된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거를 형성과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부모는 레위 집안의 딸, 이게 모세의 어머니는 아들을 낳으면 바로 죽여야 되고 아니면 그 가족들이 다 그 이집트에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모세의 부모는 하느님과 이런 내면 형성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느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몰래 이렇게 키우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석 달간에 숨기게 되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왕골 상자에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것도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이게 내면 형성이 잘 되니 이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살려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상황 형성도 또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 지켜보고 유모가 되고 그래서 아이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그 부모가 기본적으로 이제 내면 형성, 하느님과의 내면 형성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렇게 숨기고 하는 이런 상황 형성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은 파라오의 딸을 한번 볼까요? 파라오 딸은 이집트의 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목욕을 하러 그날 나왔는데 이게 갈대 속에 이제 상자를 보고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물론 아버지 파라오가 이집트 민족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거스르는 사람은 딸이라도 위험한 상황이겠죠. 그러나 그거에 앞서서 이 아기에 대한 연민, 인간에 대한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런 파라오를 거슬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도 이 파라오의 딸도 우리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육신과 정신과 영이라는 것을 모세 부모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파라오의 딸은 그런 어려움에서도 불쌍하게 여기고 하는 연민의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자기 아들로도 삼고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결국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모세의 부모나 파라오의 딸처럼 지금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죽여야 하는 상황, 그리고 아버지를 거역하는 상황, 그러면서도 본인의 이제 손해를 감수하거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선택에 따라서 이 모세라는 인물이 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또 그런 결과가 났고
그리고 그 살아나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할 수 있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사건을 마련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탈출기를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느님께서는 뭐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뚝딱, 뭐, 모세를 그냥 탁, 이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이 인간의 세상에, 인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 거기에서 나의 선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때 당시에 이 부모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현대의 그 상황에 따라서 아들을, 말하자면 하느님이 주신 그런 생명을 그냥 자기들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죽이는 선택을 할지, 그리고 파라오의 딸도 히브리인의 아기이긴 하고 불쌍하긴 하지만 나는 파라오의 딸이기 때문에 구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형성과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제가 이런 하느님께서 주신 선형성의 이런 원리를 배웠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과 아닌 것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느님의 뜻에 맞게 선형성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조금 편하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그 오랜 세월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안주하면서 여기서 머물지, 결과적으로는 그걸 선택하는 게 있고, 그 선택이 하느님의 뜻에 또 신앙에 응답하는 그런 응답이 아닐까. 이 모세처럼 또 성모님도 그러셨잖아요. 성모님도 그 여자의 그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셨듯이,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구원이 왔듯이, 결과적으로는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응답을 통해서 이 하느님의 뜻을 펼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느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의 잘 들었죠? 모세 출생은 전 세계 사람이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영화로도 나오기도 하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닫게 되는데, 인간의 탄생은 선형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모세도 하나님에 의해서 선형성된 거고, 모세의 부모도 하나님에 의해서 선형성된 거고, 파라오도 선형성된 거고,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인간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형성된 거예요. 선형성된 인간은 어떻게 살도록 되어 있냐면은 give and take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주고 받고의 삶을 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준 사람이 누구냐? 맨 처음에 준 분은 하느님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느님이 줬기 때문에, 생명을 줬기 때문에 생명을 받아서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지금 하느님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이 잘 성장할 수 있으려면 그 다음부터 give and take가 잘 돼야 돼요. 근데 모세의 부모를 갖다 놓고 보면은, 어머님이 그 당시 모세의 어떤 출생 이후에 사실 에집트의 그 상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녀들 다 죽이려는 거야, 애기들을. 근데
하느님으로부터 기부 받은 거를 죽이게 된다 그러면은 테이크를 못한 거야.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느님께서 주신 거를 내가 테이크 받아들여 가지고 이걸 잘 아이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죽이지를 않고 숨겨서 지내는 거야. 요즘 병원에 가보면은 산부인과에서 낙태로 죽어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니 그거 전에 아이 그 임신했을 적에 벌써 병원 가기도 전에 벌써 죽이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하느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 선형성을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나름대로다가는 어떤 경제적인 이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의료상의 이유,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듣고 심지어는 누구한테 강간을 당했다든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언정 어쨌든 애가 태어나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거야. 선형성의 의미를 잘 알아듣는 게 중요해. 그러면 그걸 갖다 기부 받은 상태에서는 테이크를 해가지고 잘 기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해서라도 모세를 잘 키우려고 노력한 결과 이제 갈대바다에다 갔다가 이렇게 띄워놓는 그런 일까지도 하면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3달 동안 숨겨 지내고 갈대바다에 또 이렇게 띄워놓고 이게 바로 하느님께 받은 영감이에요. 이게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주신 이런 그 자녀를 갖다가 테이크해서 살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영감을 주실 수가 있다고. 그 영감을 주시고 하느님께서 주신 영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나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했거든요. 상자를 발견했는데 이 상자를 보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결정은 2가지로 할 수 있어요. 뭐냐? 하나는 형성적인 결정, 하나는 반형성적인 결정. 그렇죠. 그러니까 반형성이라는 것은 생명 파괴의 형태야. 형성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형태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왕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은 죽이는 거야, 그냥. 근데 하느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버지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이 공주는 형성을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런 가운데 뭐 하는 거야? 모세를 테이크를 하는 거야. 이 공주한테 그 아이가 넘어가는 것은 바로 뭐 하는 거야? 이것도 바로 하느님께서 또 주신 거야. 공주에게. 그거를 공주가 테이크 해가지고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기르게 되는데 이게 공주의 느낌으로다가는 일단 하느님께서 주셨고 이런 걸 잘 깨달을 수가 없어. 근데 뭐를 깨달을 수 있느냐? 공주의 내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여기 아주 잘 설명했어요. 불쌍하게 여겼다라는 거야. 불쌍하게 여겼다라는 것은 연민이에요. 그래서 연민의 영적인 마음이 생긴 거야, 공주에게.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냥 반영성으로 죽여버릴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영적인 연민의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파라오의 딸에게 뭐가 움직인 거야? 영이 움직인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바로 이것도 영감을 받은 거야. 연민이 생겼다는 자체가 영감을 받은 거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어떤 처지에 있었든지 간에 영감을 주시는 거야. 지금 모세 어머님에게도 영감을 주셨지만 그 신을 모르는 하느님을 따르지 않는 파라오의 딸에게도 그 딸도 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파라오의 딸이
이렇게 연민하고 불쌍한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는 순간에 바로 영감을 딱 주시는 거야. 데려다가 길러라. 이렇게. 그래서 얼마든지 불교 사람도 영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교 사람은? 무당 언니는? 얼마든지 좋은 생각으로다가 좋은 일을 생명을 살리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영감이 항상 올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파라오의 딸에게 지금 영감이 오는 거야. 그래서 영감을 받아가고 이제 심지어 뭐야? 아들로 삼아. 현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애 낳고도 애를 죽여버리는 사람도 많은데 이거는 자기가 낳은 애도 아닌데도 오히려 아들로 삼아. 이게 뭐야? 어떻게 아들로 삼지?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느님의 영감의 힘은 이렇게 아주 정말 귀한 시간에 귀한 이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살아나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모세의 이런 어떤 그 지혜와 모세의 용기와 모세의 하느님과의 합주와 이걸 본받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그렇죠. 근데 모세가 바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야. 어머니의 영감으로 또 파라오 딸의 영감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모세는 살아날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누가 지켜주고 계시는 거야? 하느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는 거야. 하느님께서 계속적으로다가 주변 모든 이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영감이라는 게 뭐야?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힘이 영감이야. 그렇죠. 살리라 이거야. 그래서 모세가 이제 태어났던.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적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기적이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느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이야. 그죠? 모세 어머니를 통해서 또 파라오 딸을 통해서 하느님의 힘이 강하게 섭리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살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느님의 힘이 들어간 기적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공부하면서 어땠어요? 아주 의미가 컸죠? 네. 그리고 내가 지금 기르고 있는 자녀라든가 이런 거 지금까지 키운 것만 해더라도 엄청 기브 앤 테이크를 잘한 거지. 하느님께서 기부해 주신 거를 내가 테이크 해가지고 잘 키운 거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 자녀도 별의별 고통을 다 겪을 수가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모세같이 이렇게 죽을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모세가 지금도 성장하고 생활해 나가면서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어려운 고비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어려운 고비 안 넘기고 그냥 잘 되기만을 바라는 이런 환상과 착각과 이런 오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큰 사람이 되려면 어려움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모세도 어려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장하면서 얼마나 어려움 많이 겪냐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런 가운데 하느님의 그 위대한 일을 갖다가 해나가는 그런 큰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들 자녀도 편안하게 잘 되기만을 바라지 말고 하느님의 뜻이 어떻게 임하냐를 잘 이렇게 지켜볼 줄 아는 그런 멀리서 지켜볼 줄 아는 이런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되고 잘 되기만 바라다가 이런다 그러면 이거는 하느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그냥 그 어린애 같은 부모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이걸 이렇게 하면서 저희 지금 둘째가 마이크 대구예요. 군대 가기 전이라서 이제 놀고 있는데 계속 놀고만 있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뭔가 공부도 좀 했으면 좋겠고, 제 엄마 마음은. 근데 이제 제가 잔소리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들어오다가, 아니지, 하느님께서 또 얘가 이런
쉴 수 있고 군대 가기 전에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하겠지라고 하면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느님한테 이제 갈망을 드리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이 아이를 막 이렇게 뭐라고 할 건지 아닐 건지도 결국은 내 선택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느님하고 좀 더 가깝게 있어야지 그게 자녀한테도 남편한테도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한마디 할게요. 그 어머니로서 지금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나서 뭐 할까 지켜보고 있듯이 하느님께서 자매님을 지켜보고 있다니까. 근데 진짜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는 하느님의 것을 뭐 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아들 잘 되기 또 남편 잘 되기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이상한 행동, 이상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하느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걱정하지 말고 남편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로 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걸 반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뜻을 하고자 하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한다면은 아들 걱정, 남편 걱정할 시간도 없어. 알겠어요? 네. 내 거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는 만큼 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아들은 하느님의 뜻을 발견해. 남편도 발견하고. 그러니까 그 이상한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를 모른다는 거야.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남 걱정할 새가 없다니까. 아들 걱정하려면은 지금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아들을 다 걱정하라고. 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내 아들만 걱정하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느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나의 삶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을 알으려면 70억 인구에 살고 있는 아들 또래의 사람을 다 걱정할 줄 알아야지 하느님의 뜻을 아는 거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소인배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뜻은 뭐야? 앞으로 여태까지 배워야 될 걸 제대로 못 배웠다, 못 깨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아들 걱정하지 말고 자녀 걱정하지 말고 나를 걱정하라. 내가 하느님의 뜻을 잘 사는 만큼 내 아들도 내 남편도 내 주변 사람들도 잘 살게 돼 있다. 네. 알겠어요? 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문제예요. 오늘날에. 알겠어요? 네. 그래, 수고했어요. 응.